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도가 제50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50장은 쟁사무의 실상문에 일초직입 열애지,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감과 같으리요 하는 그 말씀인데, 쟁사무의 실상문에 일초직입 열애지리요,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함이 없는, 여기는 쟁사는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일초직입 열애지, 한 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감과 같으리요. 이 같을 사자를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쟁사무의 실상문이라, 어찌 아무런 자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을 짝자고 하일 자. 어찌 아무런 자귀가 없는 실상의 도리에서라는 그 말이, 무의실상문, 함이 없는 실상의 문이 한꺼번에 깨달아서 열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과 어찌 같겠느냐. 이것이 어찌 같겠느냐. 여기서 쟁사, 이게 다술쟁자, 이 같을 사자인데, 쟁사는 어찌 같으리요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영가 스님은 앞에서 48장 49장에서 그 유의법에서 자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있을 유자 하유자 유의법. 유의법은 변화가 있는 그런 그 법이고, 무의법은 변화가 없는 그 법을 말씀합니다. 앞에 유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지금은 무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오. 앞에서는 유의법은, 여기서는 이제 무의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의법을. 자, 무의라고 하는 말은 법문에 많이 쓰여.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함이 없는 것이 무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그 모습, 본연의 모습에서 완전히 깨닫는 것을, 완전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바로 그 실상문이다 그 말이요. 실상문, 무의 실상문. 함이 없는 가운데 실상문을 깨달아야 돼요. 영가 스님은 증도가 앞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철학무의 한토인, 철학무의 함이 없는, 배움마저도 끊어버리고 하는 것마저도 없는 그런 한가한 도인의 삶을 바로 이 무의 실상문에서 찾으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꾸미거나 조작을 하거나 억지를 부려서 인연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유의법이고 그것은 허상이요.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은 어느 기간까지, 그 복의 힘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해. 앞에서 말씀드렸죠. 화살을 쏘게 되면 올라가다가 그 힘이 닿으면 땅으로 떨어진다. 그게 유의법이야. 유상보시고. 그러니까 구불시공 초만성인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을 베푸는 것이 언제 그래가지고 이루어지겠는가. 공을 베풀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을 어디야. 공을 베풀면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상에 날 수 있는 복은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을 베풀면 천상에는 갈 수 있지만 성불과는 거리가 멀다고. 천상에 태어나거나 부유하게 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달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에 머무는 모시는, 유상보시입니다. 상에 머무는 모시는 천상에 나는 복이어서 마치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화살이 올라가는 힘이 있는 동안은 올라가지만 그것이 끝나면
화살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 내성까지 가는데 여의치가 못하다고 하셨다고 말이야. 세속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사는 데는 유의법이 꼭 필요해요. 나중에 어찌됐건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복이 필요하다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의법은 쓰면서 또 짓고 그 다음 지으면서도 또 쓰고 계속 그렇게 해야 그 복이 끝나지 않아. 만일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복을 지으면 됐다, 그렇게 하고 교만을 가지고 교만심을 가지고 베풀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은 금방 끝나버리고 만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늘로 올라간 화살이 힘이 닿으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넉넉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끝없이 줄기차게 복을 지어야 오래 간다고 말씀. 예를 들면 은행의 통장도 계속 돈을 넣어야지 쓰기만 하면 나중에는 바닥이 나고만. 그런 식으로 유의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계산법이다 그 말. 마음이여 경지 외에는, 깨달음 경지, 마음이여 경지 외에는 전부 유의법이다 그 말. 복을 짓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법문을 듣는 것,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요. 자꾸 듣고 외우고 공부하면 금방 익숙해져서 글자도 잘 알게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왜? 노력을 했으니까. 유의법만큼 눈에 잘 드러나게 효과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나타나니까. 그러나 마음의 본래자리는 다 똑같은데 왜 머리가 둔한 사람이 있고 영리한 사람이 있는가? 그 마음을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제대로 쓴 사람이냐, 안 쓴 사람이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니까. 영리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머리를 쓴 사람이다 그 말. 죽는 순간까지 자꾸 갈고 닦아서 맡게 된 정신 세계가 다음 생으로 지속이 되어야 지혜가 밝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자, 영가 스님은 앞에서 유의법을 밝혀주시고 여기에서는 이 무의법을 강조하시오. 그래서 무의실상문, 무의실상문에 들어가야 된다. 앞에서는 유의법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무의실상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마음을 깨달으면 그것은 영원한 내 것이 돼. 영원한 내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바로 이 무의법이고 실상문의 공부다 그 말이에요. 실상문의 공부. 무의 공부를 해야 되고 실상문의 공부를 해서 일초직입 열애위에 해야 돼. 유의법과 무의법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앞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유의법의 한계, 무의법의 한계, 무의법.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것을 알아야 일초직입 열애지를 할 수 있다. 한 번 뛰어서 열애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직입,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번 뛰어넘어서 직입 곧바로 들어가. 어디로? 열애지로. 일초직입 열애지. 한 번 뛰어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만 하겠는가?
유의법 공부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고 해도 일초직입 열애지만한 공부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야. 한 번 뛰어서 열애 경제에 들어가는 것만 어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다. 한 번 뛰어서 바로 열애 경제에 들어가는 것만 어찌 같을 것이냐. 이 쟁사가 응? 어찌 같을 것이냐. 어찌 같느냐. 이게 같을 사자거든요. 응? 어찌 같느냐. 그것도 그는 게임이 안 된다 그 말. 이 쟁사라고 하는 건 다툴 쟁자지만 여기서는 어찌 하로 생겨. 응? 어찌 하. 응? 어찌. 응? 어찌 무의식상문에 한번 찧어서 바로 일초직임 열애지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마음을 한번 깨달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간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짓는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복을 지어서 여유롭고 멋있게 사는 것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일이다 그 말이야. 왜? 유의와 무의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유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뛰어서 한 번 뛰어서 직입 곧바로 들어가. 어디로? 열애지. 한 번 뛰어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과 어찌 같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제일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다 그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의 공부를 해서 실상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실상 공부를 해. 한 번 뛰어서 열애의 경정에 가버리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시공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한 번 뛰어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공을 들일 것이 없다. 약간의 복을 지어서 복을 좀 누린다고 한들 그까지까지 몇 프로치나 되겠는가?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죽기 살기로 명예와 권리, 부귀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감옥에 가고 그런 그 고통을 받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참 무의, 이 무의, 유의가 아니라 무의로 실상문 공부를 해서 일초직임 열애지를 하자는 것이요. 수행자는 공부하는 사람은 원불교 교도님들은 어차피 우리가 부귀영화를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형적으로는 거지로 살겠다고 그런 수행자는 그런 각오를 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지로 살겠다고 하는데 복은 지어서 뭐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냥 살면 되지. 그런 도리에서 한번 뛰어넘어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전혀 다른 이치가 분명히 있으니 그것에 마음을 두고 바로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불교에서 있을 유자 유의와 없을 무자 무의를 비교를 해서 종종 온갖 현상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의는 있을 유자 유의는 이 몸을 위해서 일체 조작이 있는 것, 지을 조자 지을 짝자 조작이 있는 것, 자기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나 자연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다 유의라고 본다. 만들어내는 거 이게 조작이거든요.
조작, 만들어내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이나 자연이 만들어내는 변화, 이것을 다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유의라고 한다고. 유의.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다 유의법이요. 이것이 유의법이요. 유의법이라고. 이 세상 전부가 유의법이라는 것이다 그 말. 이에 대해서 이 무의법은 모든 존재가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생멸의 변화를 떠나서 상주불변하는 참된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무의는 또한 이를 멸법이라고 돕니다. 멸할 멸자, 멸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현상을 초월한 상주불멸의 존재를 이 무의법이라고 한다. 상주불멸. 상주불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법이요. 따라서 무의법은 일체의 상이 정멸을 했어. 일체의 상이 다 정멸한 법 또는 그런 경지라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의법과 이 무의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철 스님께서 증두가 강설에서 서로 상자, 곧 모양에 머무는 보시를 하면 삼생의 원수가 되어 세력에 닿으면 윤회를 거듭하고 말지만 최상승법에 의지해서 함이 없는 실상문에 바로 들어가면 일초직임 열애지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구경각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가, 가르칠 교자, 교가에서는 3아승직업을 거쳐 육도 만행을 닦아서 구경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가에서는 한 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교가에서 이를 강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의 별전인 비밀 방법을 참으로 모르는 데서 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모양에 집착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간다면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지 않고 모양을 완전히 떠나 자신을 바로 닦아 나간다면 단도직입으로 구경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선문의 정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선문, 일초직입 열애지. 선문에서는 일초직입 열애지를 이렇게 강조하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50장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사무의 실상문, 쟁사무의 실상문. 어찌 함이 없는, 이 쟁은 어찌 하자입니다. 어찌 하자.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일초직입 열애지. 한 번 뛰어서 직입 곧바로 들어가. 어디로? 열애지. 그래서 어찌 함이 없는 무상의 실상문에 한 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간 것 같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유의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의법에 반대되는 이 무의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무의법이 그만큼 더 우리가 더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 가치가 있고 더 그 말씀을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 번 뛰어 열애지에 바로 들어감과 같으리요. 무의법 가지고는 안 돼. 유의법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 이 무의법을 가져야 실상문에 일초직입 열애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득본 막수말이니 여정률이 함포리로다. 정말로 참
참 멋진 글입니다. 근본만 얻을 뿐 끝은 근심치 말지니. 탄득본 다만 근본만 얻을 뿐, 다만 근본만 얻을 뿐. 수말, 이 수말이라고 하는 것이 근심 숫자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마라. 여정유리 한 보월, 맑은 유리와 같다. 맑은 유리와 같다. 보월, 달을 푸고,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 달을 머금은 것 같다. 그 유리애가 그 보배로운 달을 머금을 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단득 본말 수말, 단득 본말 수말, 단득본 막수말, 단득본 막수말이니 다만 근본을 얻고 지말적인 것, 지말적인 것, 그것을 근심하지 말라. 지말적인 것. 다만 근본을 얻으려고 힘쓰되 지말적인 것을 근심하지 말라. 참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영가 스님의 올곧은 그런 그 정신을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작은 것까지, 지말적인 것까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영가 스님의 입장은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마음을 깨닫는 그 하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출세하려고 뭔 벼슬 얻으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깨달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오로지 전일하셨다고. 마음을 깨닫는 것, 그 하나만을 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마라. 끝에 대해서는 그 끝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본만 얻으면 된다. 다만 근본만 얻으면 된다. 단득본, 정말로 참 너무 좋아요. 단득본, 다만 본만 얻으면 된다. 다만 근본만을 얻으려 힘쓰지 지말적인 것은 근심하지 말라.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은 그러잖아요. 우리 교수님들 왜 공부하십니까? 근본,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근본이거든요. 그렇죠? 근본, 곧 앞에서 말씀하신 무의실상문, 앞장에서 말은 무의실상문, 근본. 그러면 지말은 무엇이냐? 지말, 지말. 이 가지지자입니다. 끝말자고. 가지지자, 지말. 지말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의법과 무의법. 이 지말은 바로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인연의 도리이고 어부 관계인 유의법에 거기서 나와지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라든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것 보살이 닦아야 할 온갖 덕목을 잘 닦아서 의무도 갖추고 품위도 갖추고 덕과 복을 골고루 갖춰서 교화를 한다든지 교당이나 선방을 운영한다든지 그 모든 조건을 잘 갖추는 것, 그것은 바로 유의법이야. 그럼 유의법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야. 유의법 역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치만 알고 근본만 알면 복 짓는 것도 우리가 훤히 알고 잘 사는 일도 훤히 안다고 말. 다 아시죠, 교도님들?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못 사는가, 우리 교도님들 다 아시오. 실행이 어렵지. 그래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유의법에 대해서
어두울 까닭이 없어. 비록 수행하는 동안은 어두울 수 있겠지만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두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야. 깨닫고 보면은 다 밝아지지. 유의법에 묶일 필요가 없어. 따라서 근본만 얻고 탄득본. 따라서 다만 근본만 얻어. 근본만 얻으면 이 지말적인 것은 나중에 다 통제돼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자, 공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자님께서 군자 무본이니, 군자는 근본이 쓴다. 본립이 도생이라. 군자는 곧 근본의 힘을 쓰나니 근본이 서면 그 가운데 도가 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좋은 땅에 잘 심어 놓으면 중간 부분을 잘라내도 그 나무는 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가지 위에 아무리 꽃이 잘 피어 있다고 해도 뿌리가 부실하면 그 나무는 결국 죽고 만다 그 말이야. 탄득본 막수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근본만 얻으면, 다만 근본만 얻으면 되지 이 지말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 근본만, 오로지 근본만 이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깨닫는데 거기에 노력을 해라. 이 말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라. 근본만 요달을 해라 그 말. 아시겠죠? 근본의 요달, 근본을 요달하라. 여정유리 한 포월. 이 마치 깨끗한 그런 그 유리, 보배로운 달을 먹은 것과 같다. 참 아이간 참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정유리 한 보월. 마치 깨끗한 유리구슬 안에, 유리구슬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달빛이 비쳐. 그 달이 이 유리구슬 안에가 이렇게 딱 달이 들어가 있어. 여정유리 한 포월. 여정유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크고 둥근 유리구슬, 이것을 여정유리. 근데 거기에 한 포월이요. 한 포월. 머금을 함자 아닙니까? 보배로운 달을 머금고 있어. 아름다운 구슬 안에가, 깨끗한 유리 구슬 안에 보배로운 달을 머금고 있으니 참으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고 말이야. 얼마나 아름답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여정유리 한 포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은 마음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자리.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여정유리 한 포월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 그렇게 아름다운 보배 구슬을, 그 달을 먹으면 아름다운 유리 구슬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몰라. 유리는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 법신자리, 진여, 불성. 현재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것. 자, 보배로울 보자, 달올 자, 보월. 보배로운 달은 밖으로 드러난 어떤 빛이라든지 표현, 지말적인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들 본래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반야, 지혜, 해탈과 같은 유의의 복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달이 구슬 속에 비쳐가지고 깨끗한 유리에
보배로운 달을 보월을 먹은 것 같으니 무의 실상을 깨달은 마음의 세계는 지말적인 장업, 유의의 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안 따라올까 걱정하라.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 조건과 상황이 아름답게 제대로 갖추어 있을 때 무위법도 완전하고 유의법도 아주 완전해서 복과 해가 완전 무결한 것이다. 바로 그 자리가 복족족 해족족한 자리다. 복족족 해족족. 우리가 그걸 염원하잖아요. 복족족 해족족. 여정률이 한 보월. 우리들 보배로운 마음 가운데 거기에 보배로운 그 달을 그대로 머금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느냐. 복족족 해족족. 그래서 옛날에 이 유리, 지금도 유리가 있는데 옛날 유리는 지금과 같은 유리가 아니에요. 칠부 광석 가운데, 옛날엔 유리도 보배 가운데 하나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칠부 광석 가운데 하나로 크고 둥근 보석을 말하는데, 유리가 우리의 근본 마음이라고 하면 밖으로 나타난 빛이나 보월은 지혜와 복덕, 해탈, 온갖 신통이나 설법 같은 지말적인 것인데, 근본을 세우면, 근본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이치에 따라서 지엽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 지말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크고 둥근 유리, 우리의 불성과 진엽 없이는 누구에나 다 동등하고 한결같다. 달이 잘 비칠 수 있는가 하는 수용의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유리구슬이 있으면은 자, 달이 떴어. 비치지 말라고 해도 이게 보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 유리구슬이 있으면 달이 비치게 돼 있다고 말이야. 우리가 근본을 제대로 성취하고 있으면 지말적인 것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책은담에 마음이 쉴 때면 문득 달 떠오르고 바람 불어오거니와 이 세상에 반드시 고해는 아니로다. 마음 멀리한 곳엔 절로 수레의 티끌과 말자치 없거니 어찌 모름지기 자연에 병들 것 있으랴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가지고 있으면, 자연과 하나가 되면은 마음에 병들 일이 없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힘들 일이 없어.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뿌리를 끊으면 나무 전체가 넘어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의변으로 공연히 잎만 따고 가지만 찾고 하여, 잎과 가지, 무한한 세월과 한없는 노력을 허비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누구든지 근본 자성을 닦으면 거기에 육도 만행이 원만히 다 갖추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부를 하다가 조금 되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조금의 간단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공부가 아닌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간단 없음을 성취하여 객균벌리가 다 떨어진 구경에서 진여 보배 달이 떠오르면 억천겁이 불고
억천만급이 지나도 얘가 아니어서 조금도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종에서 깨쳤다고 하는 것은 구경각을 성취한 것으로서 깨끗한 유리병 속에 보배의 달을 담은 것과 같은 것을 도노라 하였지, 그 중간에 해오를 도노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5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장 단득본 막수말이니 여정률이 한 부월이로다. 다만 근본을 얻으면 그 지말, 지말은 근심할 것이 없다. 여정률이 뭐가 같느냐? 맑은 유리 가운데 보배로운 달을 머금은 것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참 늘 근본과 이 지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본을 놓고 지엽, 저쪽 가지, 그쪽을 잡고 있어. 그러니 거기서 착오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공자님께서 본립이 도생한다, 근본에 힘쓰면은 거기서 도가 나와진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단득본, 우리 교수님께서도 내가 지금 근본에 지금 뿌리를 잡고 있느냐, 근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근본을 놓고 지엽적인 게 흐르고 있느냐,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 대조를 하고 살펴야 되겠다. 왜? 다만 근본을 얻고 나면 지엽적인 것은 근심할 것이 없다. 이거 마치 뭐가 같느냐? 이 맑을 정자 아닙니까? 맑은 유리 구슬에 이 보배로운 달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 참 여기서 그 여정률이 한 보월, 참 우리들의 본래 그 마음, 본래 물들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본래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여정률이 한 보월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나무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괴롭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것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쓸 줄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이 근본에 힘쓰는 공부, 근본에 힘쓰는 공부, 근본을 찾는 공부, 근본을 향해서 가는 공부, 그것에 노력을 하시고, 이 지엽적인 것은 자꾸 놓아야 된다. 근본을 놓고 지엽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정률이 한 보월이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들은 본래 그 마음자리가 깨끗한 유리에 그 보배로운 달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이 우리 본래 마음자리라고 그랬으니 우리들의 그 마음달. 자, 그래서 이 심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달. 우리가 각자에게 마음달을 좀 잘 비추고 사느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춰봐. 그 마음달로.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심월, 여정률이 한 보월, 우리 교수님께서 여정률이 한 보월, 이 심월을 가지고 마음의 그 공부의 표준을 삼으시고, 항상 이 근본을 잊지 않고 근본을 향해서 가고 근본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근본을 갖추고 나면 그 말이 따라올까 안 될까, 그건 걱정할 것이 없다. 근본을 갖추면 말은 자연히 따라온다. 수레를 가는데 말을 끌면은 수레가 따라와. 수레가 안 간다고 수레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말을 때리면 수레가 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을 잘 작용을 하면은 거기에서 모든 그 덕스러움과 행함이 다 나와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거기서 공부의 표준을 찾고 그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도가 이 34장에 보면은 종역통, 설역통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통에도 종취에도 통하고 이 설법에도 통한다. 참 이게 법도 도통도 하시고 설통도 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영가 스님께서 참 이 도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설통도 하시고 그런 경지가 되셨을 때 얼마나 참 그 마음 가운데 즐거우셨을까. 그래서 정의 원명 불체공이라 선정과 지혜가 두려지 밝아서 공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참 우리가 일원상 소문, 일원상 신앙을 하고 일원상 수행을 통해서 이런 후 이력을 얻고 이런 후 최성의 합의하자고 이렇게 그런 신앙과 수행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종사님의 그 종지, 근본 뜻 거기에 기합을 할 것인가 그렇게 늘 늘 마음 가운데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51장에서도 탄득본, 막수말, 이 근본, 다만 근본만 얻으면은 이 말은 근심할 것이 없다. 그랬으니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고 하는 그 목적이 가장 그 근본적인 그런 깨달음, 그런 이치를 얻는데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정진하시고 신앙하고 수행하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